신약 성경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찬양의 찬양은 참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찬양대에 더 크게 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예배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서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 우리 강해식으로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강해식 이 설교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영적 편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 뜻을 더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받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 것은 영이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이 하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마음을 정성을 영을 들고 싶을 때 그 잘 안 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하면 영이 움직여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오늘 복음 전도자의 자세. 복음이 뭐죠?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죄와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안에 죽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한다는 소식.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절절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의 신앙장이라고도 그렇게 명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니 새 언약의 일꾼이니 또 영광이 넘치는 직분자니 지난주는 정말로 영광의 상속권자,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사람, 그 생명을 또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 영광의 직분자, 또 영광의 상속권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새 언약의 일꾼들,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신성함과 또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동역자로 쓰신다는 것,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갖춰야 할 자세, 성실함과 열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지만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성실함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 우리 찬양할 때 보면 열정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때 보면 막 열정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바로 성실한 태도와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이 사명, 이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그런 복음 전도자들,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이 갖춰야 할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낙심할 일이 많지요. 하루에 몇 번씩 한숨이 나오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 그것을 이기라고. 계속 거기에 끌려가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몸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는 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것이죠. 아유, 우리는 죽겠네 하면서 낙심한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때 아니야,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주님이 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을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하고 조관하시고 사망군부의 주권자,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보호자예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늘 망각하고 내 존재만 옛사람 바라보면서 안 돼 하면서 옛사람을 살아가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뺏어가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주님과 연합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수고하고 힘써도 다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은 없어요. 그러니 늘 피폐하고 가난하고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사단의 원수를 파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나의 속한 나의 몸이다. 넌 내 것이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다. 내가 너의 보호자하고 인도자하고 적이 오면은 내가 너를 물쳐주고 너를 건져주고 승리케 하는 자다.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너는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한 가족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런 신분의 변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도 우리와 같이 아직도 세상에서 사단의 종돼서 죄의 종돼서 멸망길로 치닫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서 죄와 사망 권세 대방되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되어 오시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래서 이렇게 초청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것이 새 언약 일꾼들이 하는 사명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멸시와 천대받는 명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시고 뺨을 마시고 채찍에 얼마나 맞으셔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또 발과 벗김을 받고 십자가에 양송의 양발의 못을 바꾸고 머리에는 가시 관을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시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 모든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믿음의 선지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사는 데 있어서 크고자 하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짜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생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월드컵에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서 고생을 했습니까? 모래 주머니를 짊어지고 타이어를 끌면서 뛰고 달리고 땀을 벌면서 뒹굴고 갖가지 고생을 사서 한 거잖아요. 왜요? 뭘 위해서요? 월드컵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그처럼 피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고난을 사서 하는데 영원한 영광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우리 그런 고생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자리를 사서 가잖아요. 그렇죠? 오직까지 가서도 정말로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혈색도 다른 그런 것까지 들어가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하늘의 영광과 그 상급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약속한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리라.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시고 버리신 그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말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럴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 혼잡은 돌룬테스, 헬라어로 돌룬테스로 불순물을 섞다는 뜻이에요. 불순물. 원래 뜻은 곡식, 곡류 장사가 질 좋은 곡식에다 질 나쁜 걸 섞어가지고 질 좋은 것 100%인 것처럼 팔아서 부당이득을 남기는 것을 돌룬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짜가 아닌 것을 또 본질이 아닌 것을 섞어서 본질처럼 전하는 것. 유대 율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데 바울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사역을 반대하는 것. 그런데 율법주의, 모세 율법, 할례를 해야 된다. 예수도 믿고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주의자들은 주장한 거예요. 참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미시킨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세상의 백성들과 세상의 나라들과 구별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는 할례를 해야 된다.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표다. 뭘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하나님 백성인 증표를 할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본질,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목적을 위한 그런 수단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불순물이죠. 불순물. 또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요즘 안식교도 있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 날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금하고 예배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안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단절된 것을 연합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안식일의 주인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꼭 토요일 날만 예배드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의 날,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고, 주일날 아니더라도 월요일날 예배드려도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대부분 공휴일로 쉬고 있고 모이기가 다 용이하기 때문에 주일을 정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화요일날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꼭 토요일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되는 것이죠. 참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이 아닌 것을 섞어서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믿으러 가니까. 그래서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얼마나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죠. 기복주의,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애호시키고 사람에 맞춰서 말씀을 느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과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혼잡해하는 것. 현대판 면죄부, 기복주의 이런 것들, 현대판 면죄부 이런 것들 하지 말라. 순성을, 그리스도인의 순성을 오늘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과 진리를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복음과 진리, 복음의 또 다른 표현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도, 살인한 강도도 구원받고 그 누구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행위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그 영에 연합되지 않으면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고 거부하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진리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은 다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지금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포장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죽이는 독, 사단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자세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인간의 어떤 지혜로, 인간의 어떤 말자는 것이로, 인간의 어떤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혼 육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 충만한 더 친밀한 연합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이 사람의 그 영적 세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영적 혼미케 하는 것들을 걷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 예수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 하늘의 태양은 없어질 수 있지만 천국적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당신이나 잘 믿으시라. 형님이나 잘 믿으시라고. 이건 뭐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입술에서 나가면은 그 성령이 가린 것을 끊어버리고 벗겨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진 것은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또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있어서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전도자는 복의 실체신 예수님을 전달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고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가적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또 성장하기 위해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모든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마음으로 영양식을 먹듯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의 기쁨이 있는 그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요.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세상 만물들이 창조됐어요. 아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이 하나님은 또 빛을 또 반복해서 중복으로 창조하셨나? 뭐 해와 달과 별들 이것도 빛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빛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속에 풍성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 변화시키고 사단의 굴레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죄와 사단의 역사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충만하면 사단을 끊어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는 복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옛 생명으로 옛 마음으로 전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영혼을 향한 마음이 커져요. 여러분 저수지에 산에 빠져서 허적거리면서 금방 죽어갈 사람 여러분 그냥 멀쩡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가서 건지든지 나는 수영이 미숙하면은 막 소리쳐가지고 지금 물에 빠져 사람 죽어갑니다. 누구 도와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은 새끼줄이라도 던지잖아요. 틱넉불이라도 던져가지고 이거 잡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래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사망에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망에 빠져서 죽으면은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영원의 생명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옛 생명으로 옛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지 않는 자녀를 봐도 형제를 봐도 믿지 않는 이웃들을 봐도 친구 동료를 봐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새롭게 느껴주고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불린 듯 그 마음을 키우면은 전도하고 싶고 안 하면 답답하고 참으로 멀쩡하니 겉으로는 신사하고 요조숙녀지만은 그 영혼에 지금 지옥불에서 아우성치는 모습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기도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런 영혼들이 성령 안에서 또 심령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서 주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새언약 일꾼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커져요. 믿음의 덕과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근사랑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겸손의 왕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섬겼잖아요. 우리는 구별하잖아요. 장기와 세리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은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대학이 부담스럽고 할 수 없는 사람까지 다 섬겼어요. 이것이 최고의 겸손.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높은 사람은 진짜 겸손을 요구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 닫아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의 마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민 세대였던 두 부부가 이민 가서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잖아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에 땀 흘리면서 두 부부가 힘쓰고 있어서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부유한 단계에 이르다는 것이죠. 큰 집도 얻게 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비하게 되고 재산도 지금 웬만큼 부유층에 들어가는 상태 됐어요. 늦은 나이에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그래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병들어서 어느 날 세상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아들을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줄 유모를 찾았습니다. 유모가 나타났어요. 같이 살면서 그 아들을 정말 친엄마처럼 정성껏 키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또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왔더니 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제 부부의 집과 재산만 남았잖아요.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재산을 처분하게 되잖아요. 경매에 붙였어요. 그런데 그 경매에 그 아들을 친엄마처럼 길렀던 그 유모도 참여한 거예요. 거실에 붙어 있는 아들 그 사진을 사기 했어요. 그 사진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센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사진들 뒤를 보니까 흰 봉투, 종이 봉투가 붙어 있는 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아버지, 소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유언장과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누구든지 이 사진을 살 만큼 나의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 유모의 아들을 사랑했던 증거가 그 사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질까 봐서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사진으로도 품기 위해서 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표가 뭡니까? 그분의 위대한 구원 희생과 그 구원의 사랑을, 그 덕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증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증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